11월 26일부터 지난주까지 한 5개월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오람되어 혹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구절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점점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과정이 인생이고 신앙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떡을 위해서 일하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일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매일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이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길을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길을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했으면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이 기업을 운영할까? 그리고 나는 이제 월급 받는 사장으로 일하는 거죠. 월급 받는 사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쟁이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사장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를 겸한 소득이 중요하다 하는 그 가치를 기업을 운영하면서 앞세우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그것이 내가 기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고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두 번째 바퀴를 달 때, 좀 빨리 다른 사람은 55세부터 달기도 하고 60, 저가 70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의 바퀴를 갈 텐데,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지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어서 저희 집사람이 119 동독하는 기간 동안은 그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행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같이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나누기 전에 먼저 8장을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8장에서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좀 제가 같이 여러분과 읽을 텐데 960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그 온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 때 보기를 원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은정 권사님하고 지난달에 셀레이션 오브 러닝 우리가 다녀오고 왔는데 캐나다, 미국 근처에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셀레브레이션이 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피부로 좀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이 셀레브레이션을 3년째 이제 올해가 3년째가 되는데 올해는 이제 제대로 이 셀레브레이션을 해봤으면 하는데 그런 우리가 오늘 11월 되겠죠. 11월 달에 할 내용이 8장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 절씩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직 넘기지 마시고 제가 미처 우리 청년들 생각을 못해서 영어를 못 쓴 거를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성축하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들고 서 있는 에스라가 들고 있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외치고 그 베드로가 외치는 복음을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외침을 다른 사도들이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게 했던 것처럼 에스라의 목소리가 아무리 큰들 예루살렘에 모여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질 수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낭독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는 내용을 깨닫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울음에도 여러 가지 울음이 있처럼 기뻐서 울 수도 있고 잘못해서 회개에 뉘우치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저기는 이제 회개의 눈물이겠죠. 그죠?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같이 또 한 장씩 읽어봅시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런데 온 백성들이 회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데 에스라와 지도자가 뭐라고 해요? 야 울지 마. 오늘은 성일이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근심, 걱정, 염려
슬픔 그런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겠죠. 지금 이 시간 다 던져버리라는 이야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우리를 눌리고 있는 모든 그 슬픔과 고통과 곤고함을 그냥 다 접어놓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내일 집에 가서 내일 다시 꺼집어서 고민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사순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40일을 카운트한다 했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것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 순이라는 것이 이제 열이라는 이야기니까 40일을 카운트하는데, 그때 카운트할 때 빠지는 날이 있다 그랬죠. 언제가 빠진댔습니까? 주일은 빠진다 그랬어요. 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절기에서조차도 주일은 카운트하면 안 돼. 왜? 주일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안 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보기에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고생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여기질지 모르는데, 그것보다는 주일이 되면 저희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이 나고 웃음이 활짝 넘쳐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곤고한 날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은 그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셀리브레이션 하는 날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들려준 말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밝히 설명하는 시간이 이제 계속됩니다. 다음. 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녀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럼 초막절은 무슨 날입니까? 초막을 지어서, 초막을 왜 지어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장이라는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또 수장절이라고 하면서 또 다르게는 장막절이라고 돼요. 왜? 40년 동안은 장막을 치면서 살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약속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어갑시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초막절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따지면 960년, 약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 백성이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켰던 것은 10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만에 이런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같이 한번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셀러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축제. 첫날 본래 우리가 교육자들끼리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축제를 하고 주일날 추수감사 축제를 하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추수감사절 절기를 먼저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올해는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뭐 대단하게 감동이 오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10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감동이 어떻게 출발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들려질 때 감격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생존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그 일은 이런 감동이 있어야 출발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씀, 하나님으로 받는 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TFT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막 See the story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해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깊은 소망이 생긴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깊은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깊은 소망은 스토리라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스토리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내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져야 우리 인생이 단지 익지스트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일에 사용된 일꾼들을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 이 사용됐습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신앙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 감동을 만들어내는 데였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정치 지도자를 통한 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의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리더십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온 백성이 함께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감동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이 온 백성에게 감동이 임하는 일이 출발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수산궁에 거주했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 그 사람의 지위는 술관원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관원장, 우리가 그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우리 요셉을 이야기할 때 술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음료수를 바치는 장관이 뭘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왕에 대한 독살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치는 장관, 그 다음에 음료를 바치는 장관은 제일 신복에게 일을, 믿을 만한 신복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자리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평안하게 부귀가 보장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때 포로로 잡혀온 자, 무서운 일이죠. 잡혀온 자가 잡혀오지 않은 사람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자, 이때는 이미 성전이 재건된 때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때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성벽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수시로 공격해 올 거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죠.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상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제 예레미야의 생각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좀 도와서 하나님의 도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어제 우리가 생명사 공부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면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게를 경영하는데 옆집 가게가 어려워서 야, 이렇게 가게를 좀 경영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옆집 가게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여야 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슷하거나 그 사람보다 못하면은 우스운 이야기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도와서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기뻐하시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스토리에 이 느헤미야를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서성준 집사님은 어제 우리 유튜브에서 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볼 때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 집사님은 감독이니까 배역 따는 거 별로 배역을 주는 위치잖아. 아니요? 정선아 자매는 확 가슴에 와 닿는 이 말이 배역 하나 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배역을 하나 따는 것이 대부분은 잘 이해를 못. 배역을 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 이해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배역을 느헤미야를 딱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감동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네. 우리는 감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감동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몸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것 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면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드릴 거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내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동의 중심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인생을 그걸로 확 엮어서 그렇게 가버릴까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평안하고 형통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메리카 인디안 중에 그 체로키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은 잠잘 때 자기 머리맡에다가 꿈채라는 것을, 이게 이제 드림 채트라고 할까, 캐쳐라고, 드림 캐쳐라는 것을 이렇게 걸어놓고 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그란 곳에 이렇게 뭐 이쁜 날개도 좀 달려 있고 사이에는 거미줄 같이 이렇게 멀끔멀끔 써 있는데, 이제 그걸로 꿈이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나쁜 꿈들은 그 구멍 사이로 싹 빠져나가고, 좋은 꿈들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기 것이 되게 한다.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꿈, 아름다운 꿈이란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 체로키적인 생각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꿈은 좋은 꿈이다. 우리 생각은 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나한테 유익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꿈이다, 돼지 꿈이다, 뭐 이렇게 복권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부족,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꿈은 좋은 꿈,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고려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내다 버릴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지나가고 다른 시대에 살면서 다른 시대 사람의 눈으로 그 역사를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눈으로 우리가 70이 된 노인을 산에다 지어다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진짜 불효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당시는 먹고 살 것이 부족한 때입니다. 그 70 이상 되는 노인까지 다 같이 먹고 살기에는 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려자인 겁니다. 그래서 70까지 산 노인들은 이제 내 인생은 이만하면 됐다. 너희들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모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도 무수히 너와 함께하는 나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죠. 그죠? 에스더 같은 경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는 안 죽을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이 다 죽고 난 뒤라면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우리가 망명을 가서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번창하고 건강한 나라로 잘 서 있어야 우리가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읽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 뾰족한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보면 말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자기가 말씀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 아비와 내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불순종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을 자기까지 끼워 넣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부탁하죠. 9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당연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어디서 잘 보았던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성전을 짓고 나서 딱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을 엄청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것을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런 성전에 들어와서 사실 정도로 작은 분인가, 이 생각이 들었댔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런 성전에 머물러 있을 그런 작은 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기엔 진짜 마구간 같은 그런 곳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삶을 살다가
나라가 망했을 때, 망하고 나면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 내용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할 만해서 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럼 뒤에 우리가 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뭐겠어요? 얘들이 돈도 주고 물자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라고 복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뭐라고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일에, 오늘 다 할 수 없고 다음 주일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생각들을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 염려와 근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우리가 마음의 부흥을 꿈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분수대로 이대로 살다가 가겠다,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대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나다 하는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부흥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싹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러셨고,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계속 풀이 죽지 않고 계속 그걸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룰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보는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960년 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부흥이 우리 한순교회에 추수감사 주일날 재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 일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음과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곳에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신앙하도록 모아주신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곳이 어딘가,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이 어딘가,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곳이 어딘가, 우리 나라에 무너진 곳이 어딘가, 그리고 그 무너진 곳이 메꿔지려면 내
내가 할 일은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 내 것을 잃어버릴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파트는 어디입니까? 내 배역은 어디입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배역을 달라고 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곳에 좀 끼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 그 회복의 그 큰 스토리 속에 나를 좀 끼워 넣어 주세요. 내 배역을 주세요. 자꾸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잘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대단히 잘난 사람 아니면 안 찾거든요. 근데 자꾸 가면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순교회 속해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단지 존재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깊은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곳을 찾는, 내 배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와 나라 구석구석에 무너진 그곳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배역을 달라고 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